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1장의 마지막 절인 27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래전에 좀 됐어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들 나시나요? 사오정 시리즈. 이 평생을 한국과 담쌓고 살지 않는 이상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오정 시리즈에 대해서 최소 한 번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라라 슈퍼보드라고 하는 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이 사오정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사오정은 이 귀가 이제 피부로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이 동문서답 하는 이 사오정의 캐릭터를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로 만들었고요. 이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유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시리즈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손오공과 사오정이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갔다. 손영, 나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다 할 수 있어. 마침내 손오공이 먼저 면접실로 들어갔고 면접관이 손오공에게 물었다.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누구입니까?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1443년입니다. 혹시 UFO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손오공은 면접이 잘 끝났고 순조롭게 끝나서 나갔습니다. 이제 사오정 차례가 돼서 이 사오정은 손오공에게 정답을 가르쳐달라고 하자 손오공이 정답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오정 차례가 되어 면접실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면접관은 사오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박지성입니다. 그러자 황당한 표정으로 면접관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태어났지요? 자신 있게 1443년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크게 당황하며 이 면접관이 사오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바보요?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오정은 면접에서 떨어졌고 손오공은 면접에서 합격해서 그 회사의 신입사원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게 사오정 시리즈인데요. 사오정 시리즈는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영화 007 비디오를 좀 빌려와 라고 했는데 비디오 가게 가서 007를 빌려오거나 아니면 너 가서 빵하고 우유를 좀 사와라 했는데 바나나 우유를 사오는 등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상황을, 소통이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유머로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이 소통, 사실 소통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하고는 도통 말이 잘 안 통해. 뭔 말이 통해야 말을 하지. 네,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 가정에서 부부간 혹은 부모와 자녀 간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사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원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교인들, 그리고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생기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결국엔 사실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세대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결국 세대 간에 소통이 잘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럼 무엇일까요? 이 사오정 시리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오정이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남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잘 경청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몇 달 전 저도 이와 관련된 좀 꽤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던진 두 가지의 말에 제가 입을 다물고 더 이상 그분과 소통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잠시 멈추자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말했어요? 이제 내가 말하면 되나?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그분은 목사님이 얘기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이 사람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전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저는 듣기만 하고 더 이상의 어떠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상대방의 말을 참을성을 가지고 귀 기울여 경청하는 일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소통의 시작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을 제가 공부하다 보면요, 목회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목들 중에 상담학 혹은 pastoral care, 목회적 돌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칭과 같은 이런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무조건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상담할 때 교회에서 교인들을 목회적으로 돌보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코칭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다양한 대답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그 모든 의견을 다 듣고 더 이상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 누군가에게 그들이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경청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 이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고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잘 알아두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긴 이 성경 공부 모임이나 순모임 같은 소그룹 모임을 보게 되면 대체로 누군가 특별한 한 분이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많으신 분, 그런 분이시죠. 이 말이 많고 자기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너무 말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들어도 좀 둔하고
잘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을 자기식으로 알아듣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다반사죠. 반면에 말을 할 때는 얼마나 또 급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막 끊고 들어와서 막 자기의 말을 막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막 쏟아내기 바쁘죠. 이 맥락과 관계없는 이야기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불만도 조금씩 생기게 되고, 이 신앙적인 토론 중에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지 않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화도 나고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것이 결국 다툼이 되고요. 싸움까지 번져 그 소그룹이 깨지게 되는 것까지 가게 되죠. 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화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나 아내가 저녁을 이제 맛있게 준비하고 가족들을 이제 부르죠. 처음에는 다정하게 부릅니다. 저녁 먹으러 나와 이렇게. 근데 한 번에 잘 안 나오죠, 가족들이. 그래서 다시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다정하게 부릅니다. 저녁 먹으러 나와. 그래도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녁 먹으러 나오라고 지금 몇 번을 말하는데 귓구멍이 막혔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잘 듣지 못하다 보면 화를 이렇게 내게 됩니다.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좀 더디해라. 이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잘 안 들으면 자기가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화를 돋구거나 또 자기가 화가 나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살면서 화를 한 번도 내보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는 평생에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시나요? 평생에 온유한 성품이다. 아마 없으실 겁니다. 화를 안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면 이 몸속에, 제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뭔가 꿈틀거리는 화가 확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막 깜빡이 없이 끼어들면 저게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는 거, 말을 좀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저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죠.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을 변경 안 해. 개념이 없구만. 이렇게 화가 막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도요, 화를 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잠언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사람은, 화를 절제하고 천천히 내려고 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화를 참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 하지 않고 화내기를 더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해라. 즉 너희가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최대한 참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참아봐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야고보는 왜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20절에서 또 밝히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면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죠.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내가 쌓아온 성과가, 그런 공든탑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궁금증은 도대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의로움, 즉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화를 내면 이 복음이 전파되어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막힐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음식 자체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의 마지막 절인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혹시 내가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누군가 보고 그 본 사람이 내 형제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먹어도 되지만 영원히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런 타오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술과 담배, 죄냐 아니냐.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는 것이 죄냐 아니냐. 교회에서 오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죄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구원하고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죄가 아닌 것은 해도 되냐? 죄가 아닌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저의 대답은 이겁니다. 만약에 제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이고 술 마시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믿는 자의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저는 절대로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화를 내는 것도 믿는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모두 덕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는요, 우리가 빈번하게 화를 내는 것은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성취라고 하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화를 통해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고 싶어도 조금 참고 천천히 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는요. 19절과 20절을 통해 야고보가 정말로 이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내용을 말합니다.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더러운 것, 악한 것은 다 버리고 결국 야고보가 뭘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겁니다. 즉 온유함, 즉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소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그리고 경청함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가 아닙니다. 가끔씩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는 체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것도 모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읽고 묵상하고, 주일에는 또 설교를 통해서 듣고, 혹은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요, 한 주 동안 이 주일날 설교할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한 주 동안 고민합니다. 이 본문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잘 듣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정말 치열하게 묵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포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혹은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22절을 들어가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니? 라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누군가에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쟤는 참 진짜 말 참 안 들어. 쟤는 참 말을 참 더럽게도 안 들어.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내가 한 말을 제가 귀로 잘 들었는지 잘 못 들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잘 행했는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즉, 말을 듣고 그 말을 행동으로 잘 옮겼는가,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으로 꼭까지 옮긴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선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시기 전에, 집을 나오시기 전 모두 거울 다 보고 나오셨죠? 그죠? 거울 안 보고 나오신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눈곱이 혹시 낀 건 아닌가? 화장은 잘 됐는지, 아니면 이빨에 혹시 고춧가루가 낀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들 아마 한 번씩 다 보고 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나올 때 보았던, 거울로 보았던 본인의 모습이 지금 생생하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야고보는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아침에 집 밖을 나가기 전 스치듯 본 거울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고보는 말씀을 행하는 자는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들여다보고 있는다라는 것은 몸을 숙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부려서 무릎을 꿇고 속속들이 보기 위해 몸을 숙인다라는 겁니다. 자세히 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거울을 보듯 스치듯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자가 아니라 자세히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봤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세세하게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진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위선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이고 아침에 집을 나가기 전 거울 보듯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겁니다. 말씀에 경청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과 소통을 하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말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네가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쟤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6절과 27절에서요.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건에게까지 연결시킵니다. 즉 경건 생활까지도 연관시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저 사람은 참 경건해 보여. 라고 말할 때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 철저하게 지키는 것. 새벽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는 것.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헌금 생활, 특히 11조 잘하는 것.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는지 아니면 성경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읽는지 혹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잘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어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을 자신들의 신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뒤에서 욕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경건의 판단 기준은 저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가, 얼마나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가와 같이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주일 성수, 매일 성경 읽어야 돼,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온전하게 헌금 드려야 돼, 열심히 전도 생활해야 돼 라는 것을 성도의 5대 기본 생활이라는 잣대로 만들어 놓고 지키면 경건한 성도, 안 지키면 좀 덜 경건한 성도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요, 야고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에서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나는 11조도 거르지 않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술, 담배도 하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나 스스로가 만족해하며 아, 나 참 신앙이 좋아 라고 평가하며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입 밖으로 내서 혀를 사용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 자기를 속이는 자가 어떤 자였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바로 이 사람의 경건도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경건 생활, 그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필 고아와 과부인가요?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다른 어렵고 가난한 자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계층입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요. 그 당시에 과부는 남편이 없이 어떤 것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습니다. 즉 이런 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참된 경건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은 그냥 다 갖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고립되어서 경건 생활하며 내 신앙을 갈고 닦는 그런 수양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물질과 정욕에 따라 사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믿는 자의 가치관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 그리스도의 입은 옷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경건 생활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좀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은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이 경건 생활의 중심지를 교회 밖으로 지금 끄집어 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경건의 판단을 교회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처신과 종교적인 열심의 모양이 아니라 밖의 거리에서, 우리의 삶 터전에서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를 돌봐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믿는 자로 참된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닌 것인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건 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세상 속에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주유소 같은 곳입니다. 주유가 끝나면 차는 주유소를 떠나 자신의 갈 길을 가듯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의 삶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그리스도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뭔가 다르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말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슬기로운 경건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이번 한 주도 진정한 슬기로운 경건 생활을 해 나가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